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41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를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금은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정소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어지므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북대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의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이제 환상 중에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래서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고 수룹바벨의 성전이 있었고 헤롯 성전이 있었는데 이렇게 역사상 나타났던 성전과는 전혀 다르게 에스겔의 성전은 어쩌면 꿈속에 또는 이상 속에 이렇게 상상 속에 있는 그런 성전의 모습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땅에서 구현된 적이 없는 그런 성전의 모습인데 그래서 흔히 에스겔서를 가르쳐서 이렇게 신비한 계시의 책이라 표현을 해서 다니엘이나 또는 요한계시록과 같이 묵시문학에 속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에스겔은 성전 저 바깥에서부터 이제 바깥들 그다음에 바깥들을 통과하는 문 그다음에 다시 안뜰 그리고 안뜰을 통과하고 나서 드디어 이제 성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성전 제사장인 에스겔은 성전에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성전이 익숙할 수도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라고 말합니다. 성전에 이르른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간다. 그런데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게 하신 그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문을 열어주시는 그분, 인도하시는 그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서 만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마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하나님께로 이끌림 받는 믿음, 성전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하나님의 전에 이르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좌우로 갈라졌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갈라졌다,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시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이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게 하옵소서,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날마다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신 거룩한 지성소를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 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이는 지성소니라. 하나님의 계신 곳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조심스럽게 읽어보면은 성전까지, 그 앞에까지는 제사장 가족이었기 때문에, 에스겔도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제사장이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이 1년에 정한 시간만 딱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대한 것은 이 에스겔을 인도하는 놋같이 빛나는 그 이제 천사가 거기서 측량을 하고 에스겔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 재봤더니 이만큼이야. 그런데 그게 여기가 바로 지성소야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성소를 마련해 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성소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이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는 장소라는 것. 그래서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이는 지성소니라 하는 그런 거룩한 공간을 끊임없이 마련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지성소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지성소를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시는지 벽의 두께가 장난이 아닙니다. 벽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벽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쪽과 저쪽을 구별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구별해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벽이라는 것은 바깥으로부터 보호하는 보호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벽이 있어야 집이 되는 것입니다. 벽을 세워야 된다.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의 기능이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쪽과 저쪽을 구별해 낼 뿐만 아니라 이곳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가 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계신 거룩한 지성소, 세상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마음의 거룩한 지성소를 마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다시 찾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옵소서. 거기서부터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유함을 받는, 우리의 삶의 질고와 문제가 해결함 받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지성소 신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구절에는 성전에 붙어 있는 골방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30개나 되는 골방이 있다. 3층 구조로 되어 있다. 한 가지 좀 해석하기 어려운 장면은 아래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게 점점 더 넓어지는 골방이다. 이런 표현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이 골방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도들이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성도들은 성전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고,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은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벽에 붙어 있다는 표현을 또 한 번 쓰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붙어 있는 그 골방 바깥 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골방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성전에 붙어 있다. 성도들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우리는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주님에게 연결되어 있는 한에서 참된 열매를 맺게 된다. 골방이 성전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마치 강변에 뿌리를 뻗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귀한 삶, 붙어 있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래간만에 이제 손녀가 미국에서 와서 이제 같이 거하고 있는데 할머니에게 걔가 붙어 있습니다. 할머니는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할머니에게 얼마나 붙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붙어 있는 모습이 사랑스럽습니다. 아마 주님이 우리를 바라다 보실 때도 우리가 무엇에 붙어 있는가를 보실 때 주님께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나는 주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도 빙그레 힘드실지 모르지만, 우리 때문에 피곤하실지 모르지만 빙그레 웃으실 수 있다.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 주시옵소서. 지성소를 마련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